서로 인사합니다. 기도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요즘 우리 금요일마다 다 주제가 뭡니까? 기도.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가 주제입니다. 금요일날은. 그래서 오늘도 기도가 주제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가슴에 손 얹고 따라 하시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대신에 여러분 이름을 대세요. 김상길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가슴에 손 얹고 다 같이 봉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김상길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어떤 사람은 똑같이 김상길이래. 여러분 이름을 대세요.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는 대신에 김상길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은 정말 만물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는 극심한 로마의 핍박 속에서 베드로 사도가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쓴 위로와 격려의 편지입니다. 핍박을 받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정신 차리자. 여러분 요즘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날 세상 되었어요. 세상이 보통 험악해진 게 아닙니다. 아이들도 옛날 아이들 같지가 않아요. 순수성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또 학교에서도 교육 현장에서도 신성한 교육이 무너져서 옛날에는 선생님 그림자만 밟으면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요즘 그림자가 뭐예요?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 즉시 그대로 휴대폰에다가 경찰서에다 신고하고 선생님을 경찰서에다 신고하는 거예요. 우리 저 여의도 순복음 광탄교회 주위의 자녀들은 한 명도 그런 아이들이 없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을 하고 그 다음에 세상이 소돔 고모라처럼 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회에서도 우리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런데요, 성경은 이 말세적 현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말세는 이러하다. 그 말씀하신 게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 말씀 보면 무려 약 19가지가 말세의 현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첫째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말세는 나 오직 나 다른 사람은 그래서 이기주의적으로 살아가고 있어. 나만 하는 거야. 나.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고 돈이 최고라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라면 못하는 일이 없어요. 세 번째는 자긍하고 자랑하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랑할 거를 스스로 얘기하는지 몰라요. 자기만 자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은 기울지도 않고 내 자랑만 하고. 네 번째로 교만하고, 다섯 번째로 비방하고, 여섯 번째로 부모를 거역하고, 일곱 번째로 감사하지 아니하고, 여덟 번째로 거룩하지 아니하고, 아홉 번째로 무정하고. 이 말씀 한번 따라 하십시다. 무정하고. 정말 무정한 세상 됐어요. 옛날에는 좀 따뜻해가지고 서로 이웃끼리 정도 나누고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유정한지 모르겠어요. 아멘. 저 무정한 사람들은 여기 없어. 여기 저 밖에 어딘지는 난 잘 모르겠지만 거기 우리는 뭐라고요? 유정하고. 계란도에 저 유정란이 그거 새끼들 깨요. 뭐 말은 틀릴 말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유정하고. 그 다음에 10번째로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11번째 모함하고, 12번째 절제하지 못하고, 13번째 싸나우며. 야, 세상 정말 싸나워졌죠? 여러분들은 안 싸나우니까 잘 모른가 봐. 얼마나 말도 사실은 싸나워졌다는 말이 아니고 사나워지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나워지고. 근데 그냥 하도 그냥 세상이 험악해서 그것도 싸나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만 하고 감정이 거칠어졌어요. 그리고 누가 뭐라 그러면은 화부터 내. 누가 뭐라 그러면은 신경질부터 부려. 나는요, 우리 성도들 누가 뭐라 그래도 먼저 신경질부터 부리지 마세요. 싸나워지지 마세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도 싸나워지면 안 돼. 그래서 저 부부 10계명이라고 있는데, 부부 10계명 첫 번째가 뭐냐면은 불이 났을 때를 제외하고는 서로 소리 지르지 말아라. 긁으려면 가려운 데 긁어줘라. 뭐 그런 게 하여튼 10가지가 있어요. 근데 아주 싸나워져 가지고 얼마나 소리들 지르고 뭐 그냥 악착같이 덤벼들고 헐뜯고 감정적으로 살아가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에서 저기 불이 나는 게 1년에 한 12,000건 4,000건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실제로 불 지르는 건이 4,000건 된다고 그래요. 12,000건 가운데 4,000건이 실제 방화라는 거예요. 뻑하면 그냥 불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싸나워진 거예요. 그 다음에 14번째로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15번째 배신하고, 16번째 조급하고. 그래서 얼마나 조급한지. 조급증을 앓고 있는 거예요. 뭘 안달을 막 하는 거예요. 뭐 막 당장 내 손에 쥐어지지 못하면은 안달 복닥을 하는 거예요. 여유를 잃어버렸어요. 정서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급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우리에게 평강이 넘치니까.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너무 조급해가지고 집에서도 왜 이거 빨리 안 됐냐, 왜 빨리 못하냐고. 그 자기도 벌써 뭘 하고 있으면 생각은 벌써 저기 가 있어. 어떤 분은 지금 여기 앉아있지만 벌써 생각은 내일 아침 쌀을 몇 시에 씻을까, 그거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내일 아침 뭐 반찬은 뭘로 할까, 말씀을 어떻게 먹을까, 그 생각보다도 내일 아침에 반찬은 뭘로 하지. 그 다음에 17번째로 자만하고,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18번째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고, 마지막 19번째로 경건의 모양. 이 말을 쓰면 따라 하십시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어졌다. 경건의 능력은 없어졌다. 그래서 말세는 이렇게 19가지 현상이 나타난다는데, 얼마나 성경이 정확하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정확하게 지금 꽂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에 경건의 모양, 형식적인 것보다도 성령 충만 받아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정신을 차려라.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리는 말은 영적으로 각성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이제 신랑이 오는데, 여러분 근데 그 10명의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얘기하는데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게, 어떤 사람들은 그 10명의 처녀들이 신부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부가 아닙니다. 잘 아셔야 돼요. 기름을 준비하는 10명의 처녀들은 신부가 아니에요. 누구냐? 결혼식이 열리면 이제 불을 들고,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청사초롱을 들고 신랑이 오면 길을 안내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혼식장으로 이제 신부 집으로 신랑을 안내하는 결혼 도우미들이, 안내인들이 바로 10명의 처녀들이에요. 신부가 아니에요. 그런데 5명은 기름 준비도 못하고 꾸벅꾸벅 졸고 있고, 슬기로운 5처녀는 미리 기름을 딱 준비하고 졸고 있었죠. 자고 있었죠. 잠에 빠져 있었죠.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정신을 차리고, 할렐루야, 정신을 그것도 바짝 차리고 딱 언제 오든지 신랑 오셨다 하고 길을 확 밝혀주는 아름다운, 정말 경건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아름다운 5처녀인 겁니다. 정신 차렸기 때문에 축복받았습니다. 정신 차렸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정신 차렸기 때문에 영적 교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 딸 이름이 정신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뭐 휴대폰이 다 저기 있지만, 전에는 휴대폰이 없었을 때 집에 이제 전화로 친구가 이제 놀러 가자고 그러면서 궁금해서 그 집에 이제 전화를 해요. 여보세요? 목사님이 받아. 여보세요? 아유, 목사님이세요? 정신이 어디 갔어요? 정신이 있어요? 정신이 지금 없다. 어디 갔어요? 정신이 나갔다. 또 전화. 안녕하세요. 정신이 아빠죠? 그래, 정신이 아빠다. 정신이 어디 갔어요? 정신이 지금 화장실 갔다. 정신 화장실 가서 아직 안 나온다. 나올 때 되면 한참 멀었다. 정신이 저기 나오면은 저기 누구한테 전화 왔다고 전해주세요. 정신이 걔 요즘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 그래서 딸 이름이 정신이라 막 그러대는데, 여러분 이런 때 정말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 차리는 사람만 삽니다. 정신 차리는 사람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합니다. 정신 차리는 사람만 세상과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정신 차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신 차리기 위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할렐루야, 기도하라. 기도하는 사람이 정신 차린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해석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정신 못 차리고 그냥 쿨쿨 누워 자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잠에 취해서 세상 돌아가는 거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도 모르고, 이러므로 여러분 정신 차려서 깨어서 기도하고, 기도로 언제나 각성하고, 기도로 언제나 믿음을 지키고, 기도로 언제나 하나님의 큰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무슨 거냐?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앞날이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알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떠한 고난과 아픔이 있더라도 걱정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담대한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무서울 게 없어요. 돈이 없어도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아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쌀이 떨어져도, 돈이 떨어져도, 그 다음에 못 떨어져도 걱정이 없어요. 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아니까. 2차 대전 중에 유명한 꼬마 얘기가 있어요. 아주 정말 그 엄마하고 같이 기도 열심히 하는 꼬마인데 전쟁이 나가고 먹을 것이 없어져. 그래가지고 엄마가, 아빠는 이제 전쟁터로 나가고 엄마하고 아들밖에 없는데, 아들이 아주 예쁜 아들이에요. 신앙이 참 좋은 아들이에요. 그래갖고 엄마가 이제 쌀을 이제 박박 긁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이제 이 쌀로 이제 밥해 먹으면 끝이다. 그러면서 박박 큰일 났다. 그러니까 그 꼬마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엄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지금 박박 긁는 소리 다 듣고 계셔. 야, 그 꼬마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할렐루야. 엄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쌀 마지막으로 해서 박박 긁는 소리 다 듣고 계셔. 엄마가 거기에 큰 희망을 넣고, 야, 그래, 네가 나보다 낫다.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 이거 먹고 또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들이 정말 먹고 났더니 그 다음날 교회에서 아주 먹을 것을 많이 갖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구호품을 갖고 와서 다 전달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일주일 지나가고, 또 일주일 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또 먹을 게 생기고, 또 끊임없이 먹을 게 생기고. 그래서 이 엄마는 어디 가나 그걸 간증했대요. 사람들도 그 전쟁통에 어렵고 힘들다고 말할 때마다,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마지막 밥을 지니라고 쌀떡에 그 바가지를 팍팍 긁고 있었는데 우리 아들이, 엄마, 하나님이 팍팍 긁는 소리 다 듣고 계셔.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않고 맡겼더니 나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걱정하는 소리, 아파하는 소리, 괴로워하는 소리 모르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돈 떨어진 소리 모르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파서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거 모르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저 찬양하잖아요. 기도 끝난 다음에 염려 다 맡겨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여러분, 염려 모든 것 맡기고 평화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세에는 정말 평강이 넘쳐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기쁘게 영광 돌리고 또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정신 차리는 것 비결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기도나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이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짝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0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러니까 생각을 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그럴 때도 이 생각을 잘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입술로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축복해 주세요, 우리 가정의 문제 이렇게 내놓습니다. 그리고 생각은 집이 망하고 가정이 안 되고 아이들이 잘못되고 이런 걸로만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입술로 기도하면 생각하는 것도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응답받는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루어지는 걸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걸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치료받은 것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받는 것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받는 것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것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란 뭐냐? 한마디로 생각의 변화를 받는 게 믿음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분명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내가 때로 잘못되고 때로 어려움 당하고 때로 슬픈 일 당하지만 결국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 것이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루어 주신다.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우리 순복음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적극적인 생각, 적극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의 앞날을 열어 주시는 겁니다. 성경 말씀 보세요. 예수님 때 치료받은 사람들 보세요. 전부 다 내가 예수님께 가면은 예수님이 고쳐주실까? 난 안 될 거야.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들이 예수님께 치료받았습니까? 혈루병 앓는 여인이 어땠습니까?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나는 나을 것이다. 얼마나 적극적인 생각이에요. 로마의 백부장도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었나이다. 얼마나 적극적인 생각이에요. 수르보니게 여인도 주여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얼마나 적극적인 생각이에요. 중국 경자를 내린 4명의 친구들도 예수님 앞에 침대를 내리면 내 친구가 고침받을 것이다. 얼마나 적극적인 생각이게. 남의 지붕을 뜯었잖아요. 가옥 침입이 또 모자라가지고 가옥 파괴를 한 거 아니에요. 남의 집 지붕을 뜯었어요. 그건 심각한 재산, 어떻게 보면 손괴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서 저 미친놈들 봐라, 저것들 남의 지붕 뜯는다고. 그러나 친구를 그저 살리기만 하면은, 예수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여러분 지붕을 뜯었다는 것은 부정적인 부정적인 생각을 뜯었다는 뜻이에요. 고정관념을 뜯었다는 뜻이에요. 안 된다는 것을 뜯었다는 생각이에요. 정신 차리겠다는 의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느냐? 부정적인 생각을 뜯어버리는 사람, 안 된다는 생각을 뜯어버리는 사람, 못한다는 생각을 뜯어버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습니다.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생각을 고쳐먹는 게 믿음이에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된다, 못한다는 생각에서 할 수 있다, 저주받았다는 생각에서 축복받았다, 글러먹었다는 생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생각을 고쳐먹는 게 믿음이에요. 따라하십시다. 믿음이란 생각을 고쳐먹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도 고쳐 먹으시기 바랍니다. 왜? 먹어야지 힘이 되니까. 생각도요, 고쳐 먹으면 그것이 힘이 돼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찌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먹지 못하면은 얼마나 잘못돼 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먹으시기 바랍니다.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을 먹어요? 긍정적인 생각, 창조적인 생각.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갈 때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밥이다. 사람들은 고난과 아픔을 당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아픔을 당할 때 여호수아와 칼렙처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저 고난과 아픔이 하나님께서 주신 뭐라고요? 밥이다. 할렐루야. 저 고난과 내 밥이다.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시려는 밥이다. 내 앞날 잘 되게 해주시려는 밥이다. 하나님 밥 주시니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요. 요즘
이 아나운서들이 말하는 것 중에서 잘 먹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화제가 되고 있대. 여러분 다른 거 잘 먹지 마세요. 뭐 맛집 멋집 찾아가서 그런 거 잘 먹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과 그 다음에 힘든 일 당해도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수하고 감내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꿀꺽. 실제로 민수기 9장 11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쓴 나물을 먹으라. 쓴 나물이 뭡니까? 이스라엘 스디슨 역사입니다.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아주 쓴 그런 쑥 같은 그런 식물입니다. 근데 잘 먹겠습니다. 쓴 박힌지도 몰라요. 잘 먹겠습니다. 그런데 쓴 게 약이 되는 거예요. 약초 공부하는 사람들 보세요. 쓴바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엉겅퀴도 그렇고, 민들레도 그렇고, 요즘 효소 만들고 발효 만드는 게 유행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아주 쓴 게 약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 얘기를 들어봤더니, 야, 참. 여러분, 엉겅퀴도 함부로 나는 엉겅퀴 그냥 난 잡초인 줄 알았어요. 가시가 많고, 그래서 엉겅퀴 보면은 뜯어버리고 그냥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아니에요. 엉겅퀴가 그렇게 좋은 약초래네. 엉겅퀴가 왜 엉겅퀴냐면요, 엉킨 것을 풀어주기 때문에 엉겅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이 엉키고, 혈관이 엉키고, 좀 막히고, 그거를 우리가 그렇게 우습게 하는 엉겅퀴가 탁월하게 풀어준대. 특별히 간 해독에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좋은 식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식물이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시를 낸다는 거예요. 그만큼 좋은 약초고 식물이라는 거예요. 그 엉겅퀴가 그렇게 해독을 잘해준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엉겅퀴 그냥 막 뽑지 마세요. 가시 있다고 그렇게 싫어할 것도 아니에요. 어디서 엉겅퀴 보면은 우리 교회로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서로 나눠 먹자고. 그 엉겅퀴도 얼마나 써요. 민들레도, 하얀 민들레도 약초라는데 얼마나 써요. 근데 그 쓴 게 다 약이 되는 거예요. 고난도 씁니다. 아픔도 씁니다. 또 역경도 씁니다. 일이 뒤틀어진 것도 씁니다. 가슴에서 쓴 게 막 올라와요. 자녀들이 속썩일 때도 가슴에서 쓴 게 막 올라와요. 그러나 그거 다 약입니다. 약으로 생각하고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건 약이다, 그걸 아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정신 못 차리겠어요.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말세 지마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쓰디쓴 일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근에 세월호 사건으로도 대한민국이 많이 쓰디쓴 것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도 우리가 아주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석을 하고 정말 약으로 받아들이고, 대한민국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약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고 성찰하고 변화받고, 그럼 얼마나 좋은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기회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생활에서도 아픔과 고난과 그 다음에 탄식이 있거들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입니다, 내가 이 약을 밥으로 먹겠습니다, 약초로 먹겠습니다, 먹고 새로워지겠습니다, 달라지겠습니다, 힘을 얻겠습니다, 치료받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받으면, 여러분, 이 말세 지말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것, 왜 고난을 주시느냐? 정신 차리라고, 기도하라고, 깨어있으라고, 주님만 바라보라고, 믿음을 지키라고, 세상에 합류하지 말라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는 경계 발령. 우리 저 군에서 보세요. 오늘도 저 우리 민방위 훈련을 받았는데 정신 차리기 위해서 웽 하고 사이렌 울리잖아요. 그러면 사이렌 울리고 정신 차려서 지금 내가 어디 대피소로 가야 되겠다 하고 정신 차리고 기계도 재점검하고 그러잖아요. 고난이 다가오는 건 뭐냐? 하나님이 경보 발령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 정신 차려라. 야, 너 정신 차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따라 하시겠습니다. 정신 차려서 기도하라.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정신 차려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일어날 수 있는 능력 부어주십니다. 치료받을 수 있는 능력 부어주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새 출발할 수 있는 능력 부어주십니다. 마귀와 저주와 세상을 이길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타나지 않느니라 하신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능력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기도하면 내게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없었던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마귀를 때려잡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과 아픔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능력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신 차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다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러므로 기도하되 이제는 여러분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이제는 응답을 바라보고 정신 차려서 기적을 바라보고 잘 될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다가 딴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큰 선물 받는 걸 바라보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면 능력이 생긴다는 걸 알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면 정신 차리게 된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축복받은 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로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정신 차리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주의 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정신 차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생각을 고쳐먹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어떠한 일에든지 하나님 깨어서 주께 기도하고 영광 돌리고, 깨어서 큰 축복받고, 깨어서 새로운 것을 체험하는 모두가 되도록 성령이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것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오직 성령 충만받을 때 일어납니다. 이 시간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그래야 성령 충만 받는 모두가 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